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4주에 걸쳐서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첫째 주는 복이란 무엇인가? 복은 돈도 소유도 자리도 권한도 힘도 아니고 복은 선한 영향력이 복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주는 복 있는 삶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삶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주 지난주에는 복을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에 대한 욕심을 가져라.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악한 것도 아닙니다.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려면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그 복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온니엘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던 것처럼 누군가 나 때문에 10년, 20년, 40년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하고 복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죽기 바로 직전에 딱 예수 믿고 죽으면 편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영에 대한 구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전인 구원. 우리는 전인 구원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도 가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연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4장에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은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완료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못 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특권은 좋은 겁니다. 특권이 얼마나 좋으냐? 어떤 면으로 보면 정치인들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왜 저기 가서 저 진흙탕 싸움을 해가면서 저러고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회의 회기 중에는 죄를 지었어도 불체포권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회 중에는 내가 거기 가서 발언을 하고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200가지 정도의 특혜를 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억을 써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그것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부자 아버지를 두면, 부자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자녀도 부를 누리게 됩니다. 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고아원에서 입양되는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는 내가 가서 사는 집이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살면서부터 비로소 누리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것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누리는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누린다는 것은 단지 돈만 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십시오. 유전적으로 아버지의 키도 누려요. 유전적으로 아버지의 건강도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키 건강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자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는 게 똑같아. 아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왜? 유전적으로 누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부모의 지식도, 부모의 언어도, 부모의 습관도, 부모의 성품도, 부모의 태도도, 부모의 삶의 방식도 자녀가 누려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걸 자녀가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요. 단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드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납니다. 물이 있어야 용이 나지. 옛날에는 그나마 개천에도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이 바짝 말라가지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혼자 뭐 자수성가하고 그래서 부모 도움 안 받고 노력하고 알바하고 뭐 막 해가지고 심지어는 유학 가서도 접시 닦기 하고 그러면서 박사학위 받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자기 혼자 공부하러 가려면 서울에 가서도 기숙사 못 들어가면 고시원에 가서 있어야 돼요. 알바하고 공부하려면 CD 맞으면 다행이야.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지 않으면. 유학? 어림없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기업 회장이나 큰 부잣집 아이들 보세요. 잘난 게 뭐 있는데 그래도 부모를 얼마나 누리는지. 웬만한 애들은 유학 다 가. 공부 가서 막 지질이 안 해도 어떻게 된 게 그래도 거기 가 살면서 영어는 또 배워가지고 또 영어는 또 짓거려. 또 부모가 뭐 공부 안 한다고 해도 별별 사람 다 붙여서 스펙 쌓아야 될 건 또 막 다 쌓아줘. 거기다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또 물려줘. 그러면 불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아버지를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부르는 것만 부르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부자라는 사실도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을 쫄부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다 써야 될 줄을 모르니까 그 구두쇠로 인색하게 돈만 한마디로 그냥 움켜쥐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걸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살아갈 때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나같이 목동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나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아, 나단도 동의합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고 해라.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왕위를 할 수 있도록,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제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계속되도록, 심지어 그의 자손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새벽에 에스라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에스라서를 강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당시 왕들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사람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되고, 느헤미야는 3차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야,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왕에게 그것을 구하는 거?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도적대, 강도떼들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그는 1500km 길 되는 길을 그가 유다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다르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이왕 나를 보내주시려면 이게 뭐 다 왕의 땅이니까 내가 가는 길에 명령을 내려서 나를 보호해 주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에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에스라 같은 믿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다까지 오면서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밤에 강도떼가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는 데마다 왕이 지켜주는 군대들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느헤미야도 걱정 없지만 백성들도 걱정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 누가 잘한 거냐? 둘 다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도 사람에겐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구해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하나님 앞에도 구하지만 사람에게 구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디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비행기를 종종 탈 일이 있어서 그래도 대한항공에 제가 모닝캄 회원이었습니다. 모닝캄 회원이었는데 난 그 회원 제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모닝캄 회원이래? 그래, 모닝캄 회원이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봤더니 모닝캄 회원이 되면 공항의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그냥 음료수도 마시고 거기서 쉬다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행기 사람도 쫙 줄 서서 탈 때 줄 안 서고 옆에 길로 그냥 이렇게 또 길 하나 있거든, 비행기 타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몰랐어요. 스카이 라운지를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네. 몰라가지고 알고 나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니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그냥 공짜로 그냥 올라가고 다른 사람 내가 거기 돈 낼 테니까 가자 그러고 올라갈 텐데 나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 돈 내줄 돈은 없으니까 나도 못 간 거야. 나도. 사람들 줄 서서 있는데 나 혼자 그냥 옆길로 들어가려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줄 서 있다가 코로나 되는 상황에 그냥 모닝캄 회원도 끝났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 도움만 받고 교회 개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아버지 보고 저희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인데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도움 안 받겠다고. 대전 시내에 저희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저 개척해서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35평짜리 얻어가지고 38평이죠. 얻어가지고 3,500만 원 주고 얻어가지고 지하에서 고생을 직사하게 했네. 그런데 제 친구가 제가 5월 달에 개척했는데 제 친구가 거기는 아버지가 목사도 아냐. 그런데 둔삼도 충고 앞에다가 2층짜리 전세 1억에 80만 원씩 월세를 내는 데를 얻어가지고 그 친구는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나는 겨우 3,5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하에 있었는데. 야. 근데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줬다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도 그렇게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때 그냥 도움 받아서 그때 개척을 좀 잘했더라면 교회가 지금보다는 크게 부흥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개척했다고 해서 교만해졌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원래 내가 못난 줄 알거든요. 교만할 꼰대기가 없어.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지금도 선교도 더 많이 하고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안식월 하신다면서요. 안식월에 외국에 가서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서 항상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교인은 20명밖에 안 돼요. 교인 내가 날짜를 봐야 되겠다. 근데 교인 20명밖에 안 된다고 목사가 어떻게 안 갑니까? 와달라는데 가야지. 그걸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목사가 그 밥값은 가지고 가야지. 20명 되는 교인 제가 원래 그래 째째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니까 설교시키고 밥값 받고 그런 거요. 내가 다음 주일날 갈 교회는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려면 미리 얘기 좀 하시죠.
아마 거기는 제가 안식월을 해도 목사님 안식월인데 좀 쉬어야지 그러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근데 얘기한 사람은 누리는 거고 얘기 안 한 사람은 내가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는 거야. 그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이 특권입니까? 아니,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 그걸 입고 사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고 자녀됨의 특권인 거지. 안식월을 하게 되면 교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무슨 안식월을 2달씩이나 그렇게 쉬냐고. 원래 제가 놀던 사람이 아니라 안식월이라도 못 놀아. 2달은 기도원 가고 기도 세미나 가지. 2주는 저 미얀마에 가지.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이 9월 달에 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갔어요. 근데 오는 줄 몰랐어. 나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제가 미얀마 가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뜨거운 날 왜 미얀마에, 내가 안식월에 미얀마에 가겠습니까? 이 뜨거운 날 2주씩이나 차라리 다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쉬지. 차라리 쉬려면.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 나이가 좀 들으니까 정말 싫어요. 전에는 그냥 비행기 타는 거 아프리카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미얀마에 직항도 없지. 방콕으로 들려가지고 미얀마를 가야 되는데 시간은 길지. 근데 간다고 했으니 선교사님들은 내 덕분에 그냥 누리는 거지. 왜? 우리 성도님들이 미얀마에 선교비 쓰라고 준 돈이 있으니까 가서 또 펑펑 주고 쓰고 누려야지. 그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려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려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려요.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 안식월 가기 전에 목사님 부흥회 하루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는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해 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었는데 성결교로 갔어요. 성결교로. 저희가 노예 안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쇄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인수를 했어요. 교회를 인수를 하고 제가 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여기서 개척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전부 다 드릴 테니까 개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월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교인이 200명이에요. 건물에 3층을 전부 교회가 지금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 나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을 누림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복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참 잠언 8장 18절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18장 21절 말씀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을 채우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부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의 누림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누림의 시작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복의 누림의 시작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싹쓸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가 단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대로 근심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국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내가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가대를 만들고 성가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먹이시듯이 우리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면 예배에서 시작되고 광야 같은 세상을 한 주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을 두시고 닫을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의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여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와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래 산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예배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모닝캄 회원권 가지고도 스카이 라운지를 못 올라간다니까요. 나한테 붙은 사람들 때문에 나 혼자 올라갈 수도 없잖아. 응? 그 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아봐요. 같이 가자. 그리고 확 몰고 올라가서 내가 돈 다 내고 먹여주면 아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마요. 그런 기도를 왜 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는데 뭘 그런 기도를 해. 저는 살면서 목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평생 예배자로 사는 게 제 복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직장을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 자녀가 돼서 평생 이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그 고민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대로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은혜의 복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같은 4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한 주일의 삶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대성교회가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